육으로 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적인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는데, 근데 뭐는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은 감겨있고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속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땅에 다시 오심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오나? 정말 다시 오나?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은, 그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죠. 머리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해된다고 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리 따로 지식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알아듣지만 그러나 결코 그 말씀대로 뭐 하지 않아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먹은 자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지지를 받고 그 말씀의 격려를 받고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영광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 분명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뭐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런 역사들,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간정이 있게 된다 그랬죠. 간정이 없는 것은 그게 비정상이에요. 간정이 있는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간정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정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내 삶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서 아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 그랬죠. 그게 히브리어로 야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난 그 생명으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해요? 쫓아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숨 걸고,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런 것들은 언젠가 다 낡고 쇠하고 없어지고 말 것들이고, 오직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당하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의 흔적만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보화를 쏟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 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돼.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속했던, 아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이신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은 떠서 모든 것들은 보고 모든 것들을 감지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으로 난 자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거듭난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지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들을 추구하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멸망과 사망과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끝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심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날에 칭찬과 선곡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그냥 쉬 지나가는 인생 이름을 알아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이름을 알아요. 텐트와 같은 인생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이 인생길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묶어두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영광을 소망하며 삶을 살게 되시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을 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여기에만 몰두하고 여기에만 몰입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뭐를 추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멘.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하로 묵상하며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보고 확인한 대로 그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의 삶 속에 펼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펼쳐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여러분 구성되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이 육체만이 아니라 이 육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 생명을 영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뭐 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이 진짜 생명이죠. 그래서 죽음은 뭘 의미해요? 육체와 영혼이 뭐 하는 것이죠?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부르시면 이 흙으로 빚어 만든 육체는 땅에 묻거나 화장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삶은 그러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은 곧 뭘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도 길어야 80, 강건해야 90. 여러분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 120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120년 아래에서 다 인생은 뭐하고 말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죽음은 없어지거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하고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이 생명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생명만을 귀하게 여겨요. 이 생명만을 소중히 여겨요. 이 생명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이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는 것이 있고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것이 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네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뭐 한다? 있다.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살갗을 스쳐가면 여러분 시원함을 느껴요. 겨울에는 추위를 느끼기도 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뭐예요? 흔들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런 분명한 현상, 분명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가 아니라 귀로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이 그 사실을 뭐하게 돼요? 알게 돼요. 감지하게 돼요. 인지하게 돼요. 부정할 수 없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실로 존재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는지, 그것은 여러분 수학적인 논리나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잉태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실험이나 논리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면 그런 분명한 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죠. 거듭나야만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아멘? 이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부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가? 가장 친밀하시고 가장 다정하신,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제도 평화가 좋으니까 벌레가 있다고 아빠 하고 막 다 큰 처녀들이 아빠 벌레 잡아달라고. 여러분 제게 달려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에게 와서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함께 있으면 여러분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내 안에 오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출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아멘? 내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신 것이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 성령은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각 사람 마음속에 작용하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입의 즐거움, 식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고 그 음식을 먹으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활동을,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생명력을 배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받아 먹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심서, 아멘, 감당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래야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변화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보혜사라.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뭐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새 것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죄성이, 타락한 본성과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지요. 그리 만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뭐하게 하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야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아멘,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르게 분명하게 펼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요? 보혜사라. 부름받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뭐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으로 됐고 내가 주인으로 삶을 살았던 내 삶을 내려놓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리 목회자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장로님이고 아무리 교회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것들은 뭐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본,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비뚤어지고 왜곡됐는지를 발견하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아름답게 세워보라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림에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